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독특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관점으로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특이하게요, 그 시간의 개념을 바울 사도가 강한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배웠고 영접했던 그 시점의 경험을 따라서 정오쯤이었거든요. 낮 12시라는 거죠. 그 정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지는 그 시점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던지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마다 항상 정리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전과 이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시간을 계속 바울 사도는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6장 속에서도요, 19절에 가보면 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에 가보면 그때, 이제 그래요. 또 20절 속에서도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있고 22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요, 바울 사도가 참 시간의 개념을 잘 정리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복음과 말씀 가운데서 잘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도 잘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의 개념은 요 로마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도 기록했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에 가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그때와 이제의 개념을 사용을 해요. 베드로 사도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발견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가보면 지내간 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사람은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시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BC라고 하는 것과 AC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져야 하는데 나의 삶,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건 맞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은 성경은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맞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확신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줘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담긴 단어이지요. 자유. 얼마나 인류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놓고 투쟁을 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자유 문제잖아요. 자유 문제. 독재 치하에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종이나 머슴,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남과 북을 나누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 틀 속에서 참 유익하고 좋은 단어로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는 그 의미를 잘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유도
어떤 것, 무엇 앞에서의 자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다. 죄 앞에서는 자유가 없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는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대요. 의와고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의 앞에 어떤 독재에 어떤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대요.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강조해요. 죄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죄 앞에서는 얽매여 있어요. 죄에는 늘 끌려다니고 통제받아야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의인화 기법을 사용해서 사탄이라고 말했지요. 자,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사탄의 억압과 통제와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 굴복하며 살았어요. 사탄 앞에는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곧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냐 유익한 일이냐?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사탄에 대해서는 내가 사탄에게 어떤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져야 그게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져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은 큰 틀 속에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지금까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속박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는 오히려 버림을 당한 비참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이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반대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깨닫든지 깨달았지 못했든지 나는 사탄의 종과 노예가 되녀서 끌려다니면서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아래 살고 있거든요. 다 죄에 놓여있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죄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긍정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인생들도요, 죄 문제만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문회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을 용납하지 않느냐?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억압받고 있고 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감사가 되는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이 자유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로 무엇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구에 대한 자유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자유입니까?
아니면 사탄에 대한 자유입니까? 감사하게도 사탄에 대한 자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사탄에 대해서 자유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경 단어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늘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누구하고 관계된 종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트라우마, 아주 치가 떨리도록 공포가 되도록 싫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더욱더 사명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전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안타깝게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 자유자였는데, 그리고 사탄에게 대해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반대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억압과 통제에서는 이제 내가 진정 사탄에게 있어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11절의 원리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11절 속에 담겨져 있었던 성경적 원리가 죄에 대해서는 산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였다, 이 원리예요. 제가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와닿는 말씀으로 11절의 원리를 적용한 거면, 산 자라고 하는 것과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죄에 대해서는 살았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하시라고.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조건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가 볼 건데, 자, 보세요. 21절에 가보면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즉 19절에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을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1장 2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심을 당한 상태, 즉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일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맺었던 열매들이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었던 열매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오면 그때에 있었던 이 모든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때에 우리 앞에 맺어졌던 열매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가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사실 부끄러워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깨닫는 심령, 지혜의 영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슴을 찢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맞는데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이들은요, 이렇게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열매를 맺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 업적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일했다든가, 온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든가, 뭔가 작더라도 작은 선한 사업 나누며 베풀며 살았다든가, 뭔가 죄악되고 악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다고 항변할 이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좀 우리가 이 복음적 관점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 정말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삶을, 뭔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삶을 살았단 치더라도 한번 성경적으로 물어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시간이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 밖에 살면서 내 항변과 주장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죄악의 열매들을 맺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왔다 손칠 때에 그 선한 업적이 과연 죽음 앞에 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살면서 내가 그때에 나름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항변할 때에 예수 밖에 있었던 그 많은 업적과 공헌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들이 정말 나를 죽음 앞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보면 내가 이루었던 그 많은 공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선하다, 의롭다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속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일들은 안타깝지만 시편 1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해요.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허망되고 헛된 것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들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이 점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성경이요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얼마나 성경이 예민하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조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모든 것을 열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부분과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예민함을 성경이 보여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면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명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 있잖아요. 쭉 나와요.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등 해서 쭉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에 가보면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19절에 보세요. 육체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분석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가보면 빛의 열매는 그러면서 빛에 관계된 것, 성령에 관계된 것, 의에 관계된 것들은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라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어두움의 일은 이렇게 말해요. 어두움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려면
같은 관점과 같은 내용으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열매라고 그랬으면 이쪽에서도 열매라고 해야 되고, 저쪽에서도 일이라고 그랬으면 이쪽에서도 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말을 하고요, 어둠과 사탄의 죄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그때는, 즉 한마디로 죄의 종된 신분이었을 때는 죄의 지배하에서 행해진 모든 일, 그것이 비록 선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로 취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가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열매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예민함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요, 이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조금 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걸 좀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혹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거리가 있던지, 뭔 권세를 누렸던지, 명예가 있던지,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어도 결국 한 번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앞에 설 장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불타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들인 것이지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동역한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자랑거리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 부끄러운 일들이요, 내가 그때의 일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듭나 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결과는 사망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나는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던가? 그때에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고 말하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때를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면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깨닫는 심령이 되어져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에도요, 얼굴에 천팔 깔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관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이제 부름받아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된 바 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때 맺었던 열매들을 통하여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깨닫는 은혜 속에 부끄러움이 내게 깨달아졌을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돌이키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 내가 행했던 일들을 적어도 누구 앞에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시간의 개념을 예민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때라고 하는 것과 이전이라고 하는 것. 그때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과, 즉 그때와 이제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일들을 계속 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진정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은 항상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